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로 20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7절로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네,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지금 100% 다 못 나오고 있지만 오늘 이렇게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좀 이렇게 응원의 박수를 좀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른들이 박수 치면은 일어나서 이렇게 인사드리는 거야. 그것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요즘은 사춘기가 빨리 와가지고. 자, 여러분, 맥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맥추절, 또 그 다음에 초막절, 우리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또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1년에 2번을 추수를 합니다. 봄에 씨 뿌려 밀과 보리를 이맘때 거두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 역에 가서는 포도, 또 무화과, 또 감람나무 열매 등등을 이제 추수를 하게 됩니다. 봄에 심은 보리를 이제 첫 수확해서 이제 첫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첫 열매가 있으면 이제 주의 종의 가정에 이렇게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 몰라요. 그 첫 소출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제 맥추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로 이제 첫 수확을 이제 밀을 하고 보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맥추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수확 주심에 대한 그 감사로만 끝나지 않았고요. 이 감사제를 통해서,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들, 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사랑의 나눔과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실천했던 이제 그런 모습들이 또 이 절기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 6개월, 반년을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일기를 주관하셔서 이렇게 첫 소출을 거두게 하심에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한편으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은 우리가 이 감사절을 지키는 정신 가운데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가 함께 깨달으면서 그 사랑을 여러분 나눌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맥추 감사에 맞춘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시리즈로 이어왔던 말씀을 그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조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자체가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야 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우리 자신이 열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동대에 허정욱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재직 시절에 인생의 성공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타이틀로 칼럼을 하나 썼는데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955년에 2명의 사람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 세계적인 유명 인사죠. 우리도 잘 아는 세계적인 부호, 바로 빌 게이츠이고요. 또 한 사람 역시 시대적 인물이었던 스티브 잡스. 이 두 사람이 1955년에 동갑내기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먼저 공통점을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이 대학을 중도에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중퇴를 한 거예요, 중퇴를. 빌 게이츠는 하버드 대학을 중도 포기했고, 스티브 잡스는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위치한 리드 칼리지, 리드 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어떤 일을 하느냐? 컴퓨터와 관련된 사업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을 했고요. 스티브 잡스는 애플사를 창업해서 두 사람 모두 성공을 합니다. 아주 놀라울 정도의 성공을 거두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성공하느냐? 이들이 50대에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은퇴할 당시 빌 게이츠는 세계 첫 번째 부자가 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돼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그보다 조금 못한 세계 네 번째 부자가 됩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자 20대에 시작해서 50대에 세계 첫 번째, 세계 네 번째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도 면에서 보면 이들은 엄청난 성공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달라지느냐? 인생의 방향에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속도는 같았어요. 속도는 비등비등했습니다. 성공적인 업적을 놓고 보자면 도끼는 개끼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방향에 있어서는 너무나 달랐다는 거죠. 빌 게이츠는 아버지가 저명한 변호사였고요. 어머니는 은행의 이사였습니다. 즉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명문 사립고등학교를 다녔고요. 또 명문대인 하버드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정반대의 환경이었어요. 그는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대학원생이었던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하다가 아이를 갖게 되었고, 도저히 기를 수 없어서 이제 입양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스티브 잡스는 매우 불우하고 어려운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친부가 아닌 양부의 성을 따서 잡스라고 그렇게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에 의하면 자신의 양부모는 무식했다는 거예요. 무식했다. 또 가정 형편도 수준도 좋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가정 환경 형편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또 이들은 대학을 중퇴한 이유가 달랐습니다.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더 이상 대학에서 배울 게 없다. 그건 본인이 그렇게 판단을 한 거니까. 내가 여기서 더 배울 것이 없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중도에 그만뒀지만 스티브 잡스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어요. 양부모가 대학 학비를 대는데
상당히 힘겨워했기 때문에 그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잡스는 대학을 중도에 포기한 것입니다. 내용이 전혀 다르죠. 그 다음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통해서 엄청난 부자가 된 후에 멜린다라고 하는 듀크 대학을 나온 재원인 여자와, 지금의 아내죠, 결혼해서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지만 스티브 잡스는 그렇지 못했어요. 한 여인과 동거 생활을 했고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왔는데 처음에는 내 아이가 아니다 책임을 회피하다가 나중에 마지못해 받아들인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가정도 자신이 꾸린 가정도 녹록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사람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50대에 은퇴를 했는데요. 빌 게이츠는 그의 와이프 멜린다와 함께 빌 앤 멜린다라는 이름의 재단을 만들고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번 모든 돈을 이 재단을 통해서 사회에 환원하고 그들과 함께 나눔의 삶을 위해 자신의 남은 인생을 던지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는 은퇴하게 되죠. 그때 200억 달러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사회로 환원을 합니다. 200억 달러면은요, 이게 감히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5조 9,600억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눈 하나 꿈쩍 안 하시죠? 25조가 아니라 250조라도 그까지 거까지.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배포가 있어야죠. 엄청난 돈을 빌 게이츠는 사회로 환원합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어떻습니까? 50대에 은퇴한 이유가 달라요. 그는 왜 은퇴했느냐? 지병 때문에 은퇴를 합니다. 췌장암에 걸렸거든요. 간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57세 나이로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잡스도 그렇고 빌 게이츠도 그렇고 공교롭게 두 사람은 똑같이 대학 졸업식장에 초빙을 받고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요. 빌 게이츠는 이제 자신의 모교인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졸업식장에서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의 주요 골자가 뭐냐? 돈을 열심히 벌어서 사회에 환원하여 모든 사람들의 경제 발전의 혜택을 골고루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돈을 버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돈 벌어서 남을 줘야 한다, 이 의식입니다. 이 의식.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써야 한다. 이것이 빌 게이츠가 하버드 대학 졸업식장에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의 골자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창조적 자본주의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창조적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창조적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물질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돈을 벌 때 왜 벌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얘기를 빌 게이츠는 주로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스티브 잡스는 2005년에 모교인 리드 대학이 아니라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 초청돼서 연설을 했는데 그의 연설의 골자는 죽음에 대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애티튜드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그 연설은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그 성공에 포커스를 맞춘 연설로는 아주 훌륭한 연설이었다, 명령 연설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연설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죽음을 각오하면서도 성공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즉 인생의 속도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빌 게이츠는 그렇지 않았어요. 빌 게이츠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스티브 잡스는 그 연설 내용 가운데 한 번도 자기가 번 돈을 어떻게 써야 된다든지, 또 어떻게 쓰겠다든지, 내 돈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하고 어떻게 사용하겠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는 이 한동대 허 교수의 얘기인데, 똑같이 인생의 속도에서는 성공했지만 인생의 방향에서는 극과 극이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속도가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방향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룬 성공,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이 두 인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걷고 계십니까? 내가 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라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은 왜 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 신드롬에 빠져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며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코인이라든지 그런 도박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한순간에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런 젊은이들이 점점 더 우리 사회 안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성공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공만 하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공은 무엇이고, 또 축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축복입니까?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축복은 죄 사함의 은혜를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성경이 가르쳐주는 축복, 그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뭘 기도했느냐? 솔로몬은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는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솔로몬이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기도는 패스하고 여기 두 번째 기도,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두 번째 기도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너무 부해서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심히 두렵다는 것입니다. 심히 두렵다. 여러분, 사람이 가진 게 많으면요, 무서울 게 없잖아요. 가진 게 많으면 두려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두렵사오니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한번 드려봅니까?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부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부하지 않게 해주세요. 돈 많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또 너무 가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적질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으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 하지 마십시오. 가난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떠날 수 없죠. 우리 안에 믿음이 우선이면 그런 것들에 일비하지 않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마지막 날 부활에 이르는 것, 부활에 이르는 것,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전히 육신에 두고 있는 이들이 있죠. 영적인 것은 외면하거나 소홀한 채 육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정의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직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 삶의 무게 중심이 여전히 세상에 치우쳐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여기에서 돌이켜야 돼. 이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삶의 곤고함과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성경적인 거 아닙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예? 어려움을 만나면, 힘든 일을 만나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흔들림 없이 이겨나가는 삶이 곧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나무의 실체인 것입니다. 자, 17절, 18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열매가 우리 심령 속에 열리도록 해야 합니다. 열매가 열려야죠. 열매가. 여러분, 여기 열매가 열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땀 흘려 농사 짓고 수고한 그 수고의 결과로 열매가 열렸잖아요. 봄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았다면 농부의 실망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니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확인하는,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목적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바로메타이기도 합니다. 열매가 갖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열매를 맺었느냐, 열매를 맺지 못했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의 가늠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나무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를 설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뭡니까? 스크린 보시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은 반드시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주님과 하나 된 가지인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그것은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열매죠. 우리 심령 속에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할 그리스도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 역사에 주어진 가장 놀랍고 가장 신비하고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이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열매, 부활의 열매가 우리 신앙의 바람이요, 우리에게 맺어져야 할 열매임을 분명하게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은 것은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 헛것이 되는.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으로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행함으로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나무가 되시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 우리를 미혹하는 여러 가지 말들의 귀를 기울이지 말고 지금도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뭡니까? 심판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심판을 받는다.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된다. 사실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네요. 예?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 2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나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22절 23절에서 주님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저는 이 말씀이 가장 두렵습니다. 선지자는 누굽니까? 주의 종이죠. 주의 종의 반열에 있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반짝인다고 다 금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반짝이는 게 다 금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도금된 것이 더 진짜처럼 반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속을 때가 있잖아요. 예? 이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부활의 열매. 할렐루야. 성령을 통한 우리의 놀라운 변화의 열매가 맺어졌어.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한 철저한 순교자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과 그 기쁨을 갖는 놀라운 은총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반드시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6절, 20절에 말씀한 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습니다. 열매는 그 나무의 결과인 것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들었으면 그에 합당한 복음의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전반기를 보냈습니다. 후반기를 시작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이 세워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무 되신 주님께 붙어 있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농사하고 땀 흘려 일했을 때 나무는 저렇게 열매를 내어 제단에 바쳐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제단에 바쳐질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열매가 되어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어 예수님의 열매가 되어 부활의 열매가 되어 탐스럽게 열리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그 열매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그들 또한 열매를 맺어가는 영적 릴레이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성도의 삶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